소요리문답 제1문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그 답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그에 대해서 별다른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이 소요리문답 1문의 이 답변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랬는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제 두 가지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 몇 개가 되든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되는 목적하면 최고 최상의 목적인데 최고 최상이라고 할 때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가령 어디 이제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콩쿨 대회에서 우승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1등이 2명이고 2등은 없고 바로 3등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가 되니까. 그래서 공동 1등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등이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제일 되는 목적 그랬을 때 이거는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은 공동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점수를 먹였는데 점수가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공동해서 1등을 2명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절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1등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 가지 밖에는 없는데 왜 두 가지를 써놨을까?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 정말 그런데 하고 의문을 가진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의심 없이 두 가지로 알았어요.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소요리문답을 강해를 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의 체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소요리문답 1문부터 38문까지를 이제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여기에는 인간의 삶의 두 가지 목적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작성되었던 그 시대에 목회자로 활동한 분이거든요. 그 시대 분은 이거를 두 가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게 두 가지냐 한 가지냐 하는 문제를 두고 종종 논란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가지일까 한 가지일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and 이것 그리고 이것 이런 식으로 and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열거할 때 이것 그리고 이것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and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쓰면은.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and 대신에 거기다가 뭘 넣느냐 하면은 이 b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넣었어요. 전치사. 이건 뭐냐면은 수단이에요. 뭔 말 함으로써라고 하는 수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분이 and를 by로 고쳐놓고 나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 즉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기쁘게 행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특별히 기독교 신학주의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기의 이런 신학을 정리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함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기쁘게,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뭐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냐. 이렇게,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냐. 아니, 주일날이 어제 같은데 수요일이 또 왔네. 이거 갈까 말까. 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분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수요 예배 기쁨으로. 기왕에 오는데 기뻐하라 이거죠. 왜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즐겨라.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즐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면 그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와 선교와 모든 일들은 기쁨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독교 희락주의 이런 이름으로 이것을 평생 동안 가르쳤는데 굉장히 그 논리는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인상 쓰면서 행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가 마지못해 가기는 가는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입술은 대빨이나 이렇게 내밀고 그리고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어쨌든 하기는 했어요. 자, 우리는 어쨌든 그 일은 심부름은 달성되었습니다. 심부름이라고 하는 외적 행위는 달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행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 심부름을 한 아이의 마음속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보람이 있을까요? 보람이 없어요. 그것을 행함으로 이 아이의 인격에 무슨 성숙과 이런 인격의 고상한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억지로 하니까. 사람은 억지로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행하는데 무슨 인격의 고상한 변화가 일어날까? 억지로 행하는데 무슨 인격이 성숙할까? 억지로 행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언가를 행하는데 인간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 정통 기독교 신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때 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어떤 강제하는 힘이 없는 그것을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억지로 해, 강제로 시켜, 독재적으로 막 행하게 해, 이러는 것이 없이 순수한 자기 마음의 움직임만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아니 자기 마음속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유의지는 뭐냐면은 외부의 어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부의 힘, 이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에게 하라고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기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행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 그것을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면 기쁨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가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기쁨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하신 것일까요? 기쁨으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 속에서,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땅에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것에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기쁘게 행하셨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기쁘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축복하심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사 우리를 돌이켜 새롭게 만드시는 것도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기쁘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억지로 행해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그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 이외에 다른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우리가 공로를 세운다, 업적을 쌓아놓는다, 세상 사람들은 적선을 한다, 온갖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조건이란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조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무슨 뜻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행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대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게 모두 기뻐하시는 뜻대로 된 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죠. 왜?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간은 기쁨으로 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억지로 행하면 안 돼. 신앙의 거룩한 행위들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행할 때 얻게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감수해야지. 그렇잖아요? 가령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게 범죄예요,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였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들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기쁘게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는 조금 더 선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같이 예루살렘에서 포로 후에 돌아와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요. 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곤고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벽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외적이 쳐들어오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수축을 하고,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부흥회를 갖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 쭉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각 반열대로 열을 지어서 앉아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얼마나 곤고한 가운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드는지 이 사람들은 애통하여 울었던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니라?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지금은 무엇인가를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갔는데 즐겁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요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겁게 하는 거. 성실하게 무슨 시간표를 짜 놓고 의지를 동원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 이거 시간표 짜놓고 억지로 시간표 봐가면서 할 필요 없이 기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게 되는데 마음의 긴장도 없고 육체의 긴장도 없고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기면서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이 현대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선수들 긴장하고 막 그럴 때 격려하는 게 뭐예요? 요새는 열심히 해 이것보다도 요새 하는 말은 뭐예요? 즐기면서 해 이런다고 요새는. 그죠? 요새는 다 즐기면서 해. 그것이 요새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죽기 살기로 해 이랬자고. 죽기 살기로 해. 근데 요새는 죽기 살기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즐기면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뭐라고 했어요? 즐기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의 인간됨에도 합당하고 그럴 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20세기의 발견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쁨으로 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으며 기쁨으로 행할 때 최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입니다. 저는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바꾸고도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애초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중에 문구를 바꾼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구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 머리 한쪽 구석에는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보고 묵상하다가 이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붙들고 또 묵상하고 이리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게 실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자세, 그 인간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됨.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일들을 참된 기쁨이 없이도 행할 수 있어요. 그거는 흉내내는 거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되는 깨달음이 이 속에 없어요.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기꺼움이 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도로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의 11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1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다. 셋째로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한다. 다섯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나타난 자기의 삶을 만족한다. 일곱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한다. 영적 성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아홉 번째는 항상 기뻐한다. 열 번째는 진리를 수호한다. 11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12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을 갖는다. 13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14번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15번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16번째,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어떤 영광을 받는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누군가 당신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이거죠. 17번째는 성결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지 억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즉 기쁨조차도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기쁜 마음으로, 즉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자기 마음속에 누가 강제하거나 그런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그의 영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 영혼 속에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오게 됩니다. 억지로 행한 일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억지로 행한 일에 무슨 보람이 있으며, 억지로 행한 일에 무슨 열매가 있으며, 억지로 행한 일로 그 사람의 인격에 무슨 고상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자세,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한데 딱 붙어서 오직 한 가지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행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그죠?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도리들이에요. 이 거룩한 도리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행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행한다면 우리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는 말, 그죠? 누군가 대답을, 내가 얼마나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래, 잘생겼어. 그래. 야, 그래, 영혼 없이 말하지 말고, 이렇게 요새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란 말입니다. 영혼 있는 말. 그게 바로 기쁨 있는, 진심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겁게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